찬송가 98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길을 고 헤매
우리의 주 예수님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서 살던 인생을 예수님 건져주사 큰 자유 주셨도다. 죽었던 우리 영혼 참 생명 주셨으니 이 진리 아는 자유 영혼의 기쁨 크다. 아멘.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죄인 날마다 주시니 이 크신 사랑 은혜를 어찌다 말로 하리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생명을 들이셨으니 어떻게 그리하셨는지 어찌다 감사할지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에게 신랑이시니 신랑의 말씀 생수라 말씀만 듣고 따르리. 나의 주 이름 예수님 이름에 영광 돌리리. 내 영혼 사모한 그니 이름을 섬겨 살겠네. 내 생명 구주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영원히 존귀한 자의 큰 복을 받게 하셨네. 예수님 나를 위하신 그 사랑 맘에 부으사 내 영혼 사랑 넘치어 온 맘에 흘러나도다. 내 맘이 아파올 때에 말씀의 위로 주시고 마다심 될 때의 친구로 큰 힘을 내게 주시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온 나의 권세 되었고 음부의 권세 발도다. 아멘. 2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성령님 여대 속에 죄의 성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7장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빛만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감동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과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사람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며 살았을 것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되어 영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용감하게 전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이들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으며 성경 속 예수님께서 야단치셔야 했었을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 저들과 나는 무관하다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도 내가 저들 속에 있었다면 나는 저들보다 예수님께 잘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어찌 말로 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부터 오해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뜨지 못한 소경이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도 감각이 없었던 문둥병자와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많은 폐단을 낳는 건지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제 삶 또한 공경 그 자체였고 구렁텅이로 자꾸만 빠져들어갔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하듯이 그 죄의 무게들이 어깨를 짓눌러 늘 공고하고 서글펐습니다.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꾸게 되는데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게 갓난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갓난아기이므로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며 안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리에 힘이 풀리든 팔에 힘이 빠져 아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꿈이 깨고 나서는 휴, 꿈이었구나. 우선 안도의 숨을 쉬긴 하지만 정말 끔찍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이지 이 똑같은 꿈을 많이도 꾸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환경이 주는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공고한 것인가 했었습니다. 후에 환경적 요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자신이 참으로 세상 행복도 느낄 수 없는 회의주의자인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편이 물질을 많이 갖다 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물질로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 일은 제 속에 너무나 크게 각인되어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이 26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21살에 멋모르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22살에 아이를 낳고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크게 싸우며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일남 삼녀의 맏딸로 순진하게 자라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다가 인생의 된맛을 봤다고 할까요?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때는 싸우고 나면 보따리를 싸곤 했는데 그 안에는 항상 한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결혼한 여자가 이혼하거나 집 나가면 다방에 가야 하는 건 줄 알았기에 한복을 싸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멍청하고 순진했었습니다. 긴 세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멋지게 합의 이혼하는 부부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이러한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울곤 했었습니다. 싸움은 하면 할수록 치열해졌고 미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두 분이 왜 안 싸우셨을까마는 저의 기억에는 특별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형제 간에도 싸움한 기억이 없습니다. 친구랑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는 타인들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적이 되어 참으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냐고요? 어릴 적 내 딸은 저희의 싸움을 보다가 경기를 일으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간 적이 있었고요. 싸움을 말리러 왔던 옆집 언니는 그들에게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던 내 남편의 눈에서 나오는 광기 어린 빛을 보고 소스라쳐 놀라 도망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로고스의 말씀이었지만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그런 싸움에 지쳐 삶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신앙만이 살 길이다 하여 저희 부부는 20년 전 인천에서 포항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이 많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의 술을 마시게 되면 싸우게 되므로 제가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고 있던 장사도 쫄딱 망하게 되어 나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포항으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에서의 초창기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이사온 저희를 조롱이라도 하듯 마귀가 기승을 부리며 방해했고 인천에서 하나둘 아는 이들이 이사 오면서 술 친구들이 모여 여기가 도대체 포항인지 인천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후 이래선 안 되겠다며 과감히 술,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는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신앙관으로는 봉사가 가장 큰 믿음의 행위로 여겨진지라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가까이 있으니 그들의 비인격이 보이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도 판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또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다 했지만 무능한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으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열심을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고하고 허기졌습니다. 그전처럼 남편과 심하게 싸우는 일이 없는데도 늘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고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 당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그들이 말하는 은사자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환상도 많이 본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러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은 마음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왔던 과거의 삶 때문에 깨끗하지 않아서인가? 하며 자책도 많이 했고 힘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으로는 즐거움도 만족함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믿음으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저들을 부러워하며 기도에 전념하던 어느 날 일생일대의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 했던 환상도 아니며 은사가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놀랍고 기쁜 이 음성은 제 삶의 지탱력이 되었고 그 후 15년 후에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난 후 15년 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이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올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기쁨이 샘솟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듯이 저도 또한 잠도 자지 않은 채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 안으로 끝없이 말씀들이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요.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져 있던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요. 빠르게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가란 내 영혼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요구했고,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 일꾼이라면서 정성을 쏟았던 담임 목사는 거짓 선지자이므로 단칼에 정리를 했습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그들의 실체를 안 이상 인정사정 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그들은 저희를 피해 야밤도주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신성현 목사님을 만나러 오려고 계획을 잡자 이제 쫓겨나가야 하는 걸 안 귀신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악하는 귀신도 이 말씀이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저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만났고 신성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없이 보고 들었던 말씀들이었지만 내 것이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제는 내 영에 맺어져 버려 제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늘 짓눌렸던 죄의 무게는 사라지고 내 영혼은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옥인지도 모르고 겪었던 지난 날에도 나를 묵묵히 기다려주시며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셨던 성령님이 이제는 보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얘야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하시며 애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야 느껴집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셨군요.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군요. 혼자서 견딜 것만 같았던 제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닦아가셨던 나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했던 성경 속 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난 우리가 어찌 세상의 기쁨과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전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고통했던 시간들까지도 귀하게 여겨지며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원한들도 힘을 잃고 떠납니다. 진리의 법이 이루어져 버리니 속였던 거짓 것들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 그 이상은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속는다 해도 끝까지 속는 게 아니며 결국 이기는 사람들,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살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새 피조물이 되어 살고 있으며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며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 버린 성전된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천국의 크기가 커져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행복해 하며 자주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불행도 감출 수 없듯이 행복도 감춰지지 않는 것인가 봅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만난 지 7년째 되었는데요.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도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각자 동일하지 않은 시간 속에
동일하게 만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통과하지 못하면 머무르게 되는데 결국 받아내야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훈련받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훈련 중이실 텐데요. 이 믿음의 훈련들을 잘 통과해야지요. 한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훈련을 이겨내면 강도 높은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 통과한 만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일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나 또한 승리한 것 아닌가요? 훈련이라는 게 통과하기 전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통과하고 나면 또 얼마나 우스운 건가요? 저걸 저렇게 어렵게 생각했나?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실제 영으로 맺어져야 하기에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이론이 아닌 살아 운동하는 것이기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받을 때야 힘들어서 낙심이 되다가도 이겨내면 또 얼마나 기쁜 것인가요? 어떤 성도는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할 것이요. 또 어떤 성도는 저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겠지요. 이 모든 믿음의 훈련은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죄성이 강한 저를 보며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온 뒤 땅이 굳어지며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는 똑같은 슬픔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충분히 기쁘고 행복하지만 주변 가족의 불신앙으로 인해 늘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픈 것입니다. 정말 기뻐하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놓고 예수님의 날 저녁 모임 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들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으며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인 우리를 생각하사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참으로 제게 고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지 않는 목사님의 자녀들 대신 지옥에 가시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제 딸을 대신해 지옥에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믿음이 약한 나를 정당화시키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 한켠으로부터 올라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딸을 대신해 지옥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의 그 말씀은 잊어버리자 하며 생각 안 하려 애썼습니다. 생각 안 하는 편이 신상에 편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말씀이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아직은 육을 이기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신해 지옥에 갈 테니 저들을 구원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차 말씀하셨는데요. 농담이 아니셨습니다. 진심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당신의 자녀를 놓고 말씀하실 때는 그래도 이해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하여
육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면 목사님의 근심이셨을 테고 고민이셨을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걸까요? 저들을 사랑하니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과 저들을 대신해 지옥에 가겠으니 저들을 저 대신 구원해 주세요 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틀린 말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난 11월 22일 예수님의 날 성령님의 감동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본인과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회개의 금식이 정해졌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그 전주에 3일 금식을 하셨고 또한 성령님은 한 분이신지라 소식을 들은 저희들도 감동을 따라 회개의 3일 금식을 하고자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동의된 바요. 목사님께서 몇몇 성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 보라고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저 또한 그 준비할 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한 그날부터 며칠 동안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하지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곤 하였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영혼들을 대신해 지옥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딸을 대신해 지옥 갈 수 없으니 딸에게 미안해서 울었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신해 지옥은 갈 수 없지만 진정 예수님의 지체로서 저들을 사랑했나?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자꾸만 쳐대서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골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 보고자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쾌하게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되지 않았으므로 늘 고민하던 일이었습니다. 지체는 한 몸인 거잖아요. 우리가 내 몸의 일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떼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손이 발더러 너는 나와 하는 일이 다르다고 너는 내 몸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고 싫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했는데 이미 죽은 내 눈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뿌리 뽑혀져서 자유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직장에서 손가락을 짓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아프니 눈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손톱이 금방 검붉게 물들고 퉁퉁 부어왔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을 묵상하며 일하고 있었는데 실제 삶에서 일어나게 되니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손가락 끝마디 쪽인데 2군데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피를 빼내야 한다고 해서 처방받고 왔는데 사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은 피 뽑은 곳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서 물이 안 닿게 하려니 샤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업이 밥하는 일인데 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4번째 손가락인데 오른쪽이니 젓가락질도 할 수 없더군요. 왼손으로도 젓가락질이 안 되니 왼쪽 맨손으로 반찬을 집어먹어야 했습니다. 살짝 건들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 바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아파 보니 참으로 대단히 중요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체는 이런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의 흠 없는 신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말씀,
자녀와 성도들을 위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했던 금식의 이유입니다. 3일이 지나고 금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첫날은 너끈히 견딜 수 있었지만 둘째 날이 되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출근할 때 애를 먹었습니다. 3일째 되니 딱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혼자 했던 것이라면 아마도 이틀이면 돼, 이틀이면 충분해 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지. 나만 굶고 있는 게 아니지.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있는 거지. 어린 성도들까지 하루씩 했던 거지. 우리 목사님은 벌써 2번째 하시는 거지.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3일을 금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을 성도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아픈 손가락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지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니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 분명하지 않나?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일부 구절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후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주 묵상하던 말씀입니다. 창세 전부터 죄인을 구원하여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지셨단 영화라니요. 그 지극하신 사랑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 감사함으로 자주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녀된 감각도 없는 우리들을 향해 아버지가 짝사랑에 빠져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아버지가 짝사랑만 하시게 하는 그런 수준의 자녀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사랑 안 한다고 하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모인 것이니까요. 금식이 끝난 지금도 저는 내 자녀와 내 지체들 대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기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모두 다 이 말씀을 거절해서 나 혼자만 이 말씀 앞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사랑을 받으니 좋을까요? 성도들 간의 감정 문제로 내 속이 시끄럽지 않으니 좋을까요? 이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행복이 멈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던지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적은 수인가요? 너무나 적은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던 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던지요. 함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님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성령님의 말씀이시죠. 기도하는 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을 대신해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인데 왜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책임이 있다에 책임에 대해서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지 미룰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들을 대신해 회개하고 나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더군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회개하셨고 우리를 살리려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는 저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 계시니 또한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뜻이 같아야만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는 영혼 사랑에 있어서 저에게 대해 만족함이 없습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뜻이 같아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던 그 영혼 사랑에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길 사모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끝나는 어느 날 어떤 성도로부터 또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또 버릇처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므로 듣고 있던 상대방 성도님도 수긍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그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연히 다친 손가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 손가락 지친 거로는 못 깨닫는 거니?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야 정신 차릴 거니? 아니요, 안 돼요 하며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 라는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켰습니다. 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면서요. 아픈 손가락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저거 왜 저렇게 속 썩여? 하는 것이 아닌 거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그 성도님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성도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직은 미흡하여 또 같은 실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된 것을 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것들을 그저 조금 가져가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주 통째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혼 사랑을 통째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다만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훈련에 의하여 시간이 다를 뿐이지 다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많이 사랑했고 다른 영혼은 내 영혼만큼 사랑할 수 없었던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나는 쉽게 용서하면서 남은 야박하게 용서했던 이기적인 용서를 버리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나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영혼 사랑이셨습니다. 마침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구원을 이루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각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이 진리의 말씀 안으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이 되기까지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먹고 살기만 했습니다. 지옥에서 살다가 천국을 누리고 살다 보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또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자녀로서 누릴 권세를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누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준비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뜻이 같아져 장성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사랑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예수님의 갈증을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들로 인해 행복해 하시며 웃으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 가사처럼 저희들은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은 다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며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게 마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실 걸 믿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천국에서 성도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그의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구름 속에 끌어올려 예수님께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예수님께 기쁜 찬송 부르리.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은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천사들도 함께 영광 돌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크신 그 영광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